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대림의 계절,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왔는가 반성도 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게 여기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복음, 반가운 소식을 우리 하나가 막우네 소식을 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매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듯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00문도가 기록에 하면 500문도가 쫙 보는 라디오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 마지막 명령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이 명령 안에는 모든 게 함축되어서 주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선한 이웃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선교라고 할 때 누가 이 증인된 선교를 누가 합니까? 우리 선한 이웃이 합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하듯이 항상 그 마음속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변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꼭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석할 때 쭉 한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견주어서 우리가 이래서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7년 전, 138년째 되는데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감리교 선교사가 한날 1시에 1885년 4월
내가 부활절날 같이 인천 재물포항에 같은 시간에 같이 내려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둘이서 일본에서 건너왔죠. 일본에서 연도 선교사도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한국말을 어느 정도 조금 대답을 그쯤에서 이제 같이 아펜젤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구 도처에서 지금 전쟁의 총소리, 기근, 굶어 죽습니다. 경제 불황, 문화적 타락, 환경 오염, 요즘에 계속 엘니노 현상이라고 이 더운 이상기온입니다. 이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거꾸로 남쪽에서 역풍이 불어와가지고 이 완전 환경 오염돼서 막 먼지는 배가 되고 아주 지금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공포, 수많은 위기가 직면해 있는 오늘 이 현실을 향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너희는 전파하기만 해라.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것들,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것들. 우선 제일 첫째가 매일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19절 말씀에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래서 앞에 있는 세 장에서 나오는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소리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또 두 번째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듯이 그 말씀에는 우리 심장을 꿰뚫는 하나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어찌다 한 번씩은 하나님이 직접 급할 때 말씀도 해주겠지만 현명도 하시겠지만 그 말씀이 66권의 성경책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건 술을 많이 마셔본 사람만이 압니다. 술 취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냐. 이게 술은 그냥 술술 넘어갈 술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적당히 먹으면 약이라고 하는데 적당히 먹는 사람 참 드물고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이 술을 안 먹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기쁜 일이고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요즘에 술보다 더 해로운 게 담배라고 합니다. 담배는 자기가 끊어봐야 합니다. 얼마나 그 몸속에서 몸을 학대하는 게 담배였는지 그를 담배를 안 피우는 다음에 얼마나 더 몸이 더 좋아지고
개운해지고 얼마나 더 정신이 맑아지고 더 사탄의 음성에는 그러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속삭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안 먹고 안 펴보고 한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네 번째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탄 마귀는 유혹하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면 자꾸 넘어지라고 발길질하고 천사는 7번 넘어져 8번 일어나고 자꾸 옆에서 와서 부축하는데 마귀는 잘했다고 자꾸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한 다음에는 마귀가 무서워서 못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명할 때 전부 다 마귀는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해야 될 항상 염두에 두고 마지막 5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앞뒤를 맞춰서 오라 너는 나의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습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간추린 우리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서 신구약 66권 중에서 한 구절로 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 그래서 혹자는 그렇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지. 그 뭐가 있겠느냐고. 안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생 반대는 그냥 사라지는 아니라 영벌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멸망의 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리고 우리가 대림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걸 기리면서 우리 해야 되지. 세월이 흘러가니까 우리 나도 같이 흘러간다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계속 해가 바뀌니까 또 바뀌겠지. 가다가 늙어 죽었지 나이가 들었지. 그게 아니라 멸망의 날을 오기 전에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전해도 소규의 격리 끼지만은 그래도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증거하라. 그 힘이 없으니까 증거가 뚫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그 힘이 나온다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를 운전하실 때에 나는 죽고 우리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마귀도 다 부르실 수 있는 게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이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속에 사는 게 우리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에 완전히 불순종에 대한 모든 결과를 다 맡으시고 다 떠맡고
다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다고 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그 메모해진 데 다 써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 담당하셨다고. 십자가 밑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바로 그러면 영접하게 되는 거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고,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래서 대부분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전 말지만 깜짝 놀라거나 위험에 빠지면 엄마 그래서 엄마 나 어떻게 해요 소리를 줄여서 엄마나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일 있으면 바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여.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성전 미문에서 계속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그래서 구걸할 때 하도 애처롭고 보이니까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안진뱅이가 동전 몇 푼을 줄까 하고 다 주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는 내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래서 이런 장면을 예수 천국 불신 주옥이라고 이렇게 전도 올 때 그렇게 다녔어요. 그 전에는 이게 말이 먹혔는데 지금은 너나 믿으세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지금 유교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정전이 되고 나서 이게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휴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방학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벌써 73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그게 1950년 6월 25일 나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이 됐으니까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하는 데 가서 막 폭발들 때까지 핍박할 때 받고 굶지는 때가 바로 엊그제뿐이 안 됩니다. 벌써 그게 73년 전인데 지금 세계에서 같은 민족끼리 갈라져서 사는데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동족 상장에 이런 우위를 돋은 게 서독과 동독 이렇게 해서 그것도 동서가 달라졌는데 우리는 남북이 갈라졌지 않겠느냐. 거기는 딱 다시 붙어가지고 아주 유럽에서 제일 강국이 독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이게 남북이 합통일이 된다면 아마 타의 추종을 부려올 거예요. 이게 이북에는 자원이 풍부하게 지금도 쌓여 있고 지금도 아침에 뉴스에서 보니까 지질학자들이 전할 때 그 북한 핵실험 시야에다 핵시범한 게 지금 지질 원인이 지질 원인이 거기 있답니다. 이게 땅 속에다 이제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땅이 이게 지질이 흔들려 가지고 이게 포항이고 어디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지질이 제일 많이 나는 게 4.0 정도 되는데 사천성의 그 지진이 7.8이에요. 7만 넘어가면 흔들립니다. 완전 여기 까불듯이 치에 까불듯이 나는 게 그게 지진인데 그래서 위험수상이 되면 한 6.5만 넘어도 위험수상이고 7 정도 되면 스촨성에서는 그때 몇만 명 죽을 때 그때가 7.6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4가 넘지를 않고 있는데 언제 넘을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계속 일본 땅은 가라앉고 있고 지금
어서 핵실험은 계속하고 있고 이게 큰일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속으로 제 혼자 심사하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할 일도 많은데 갈 길도 먼데 우리는 멍하니 강남 구경 따라가는 친구 따라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더 열심히 목사님도 더 많고 열심히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장대한 교회를 그렇게 했는데 남한은 멀쩡한데 북한은 지금 다 없어지고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지하교회만 있습니다. 지역교회 다 예배 드리다고 잡히면 총살이고 탄광을 하고. 그래서 그때에 지금 공소혼자도 참으로 혹독하게 핍박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때 6.25 당시에 2,000명이 200명 이상이 수백 명 목사님들이 잡혀서 저희 토탈도 잡히지 않아 많이 죽었다는 것만 알지 토탈을 다 지키게 할 리가 엄청나요. 그래서 총살되고 교회가 2,000여 교회가 파괴되었어요. 폭격마저도 오고 이 공산당이 와서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가족이 인천에서 잡혔는데 그때는 이제 공산당원들이 인민재판으로서 그들 휘부시켜서 부적축에 이렇게 형사시킬 때인데 살벌한 인민 직결 재판이 시작됐는데 완장을 두른 완장 두른 사람이 목청을 높여서 외칩니다. 지금 이제는 이러이러한 반동을 저질러서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게 지금 공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인들이 한 목소리로 옳소. 그래 이제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민재판을 끝낸 공산당 무리들은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목사님과 아내와 자녀 둘인 자녀들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당신은 성경의 미신으로 사람들을 그릇 인도했소. 이제라도 당신이 우리 앞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러한 비행들을 뉘우치면 당신과 아내와 자식들을 살려주겠소.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계속 미신을 고집한다면 당신 가족은 모두 생매장 될 것이요. 자, 결정하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자녀들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어리니까요. 완전히 아빠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 아빠.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새 아이를 길렀지만 아버지인데 어쩌면 저 같은 경우라면 그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걸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아이들을 구하고 내가 지옥 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 손을 들어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소. 내가 지금 부인하리이다. 그런데 마치 그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아내 사모가 팔꿈치로 획 닦아챕니다. 목사님 급히 치면서 말을 막습니다. 여보, 아니라고 말하세요. 얘들아 조용히 해라. 오늘 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과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다. 맛있는 건 먹게 된다. 그 사모님은 자녀들에게 찬송을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주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냥 이 찬송을 부르자 목사님과 아이들을 따라서 불렀습니다.
공산당은 화가 나서 그들을 들어간 구덩이 속에 흙을 퍼놓았습니다. 계속 넣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계속되었고 아이들은 머리가 파묻혔습니다. 흙구덩이 속에 파묻혀 버렸던 그 부부의 목만 흙 위에 나와 있었지만 쉬지 않고 찬양은 멈출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처형을 지켜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는 목사님 가족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도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인간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듯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대림의 계절 다시 오실 주님을 걸똘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라도 항상 형상을 그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형상화시켜가면서 그냥 입으로 하는 주기도문이 아니고 항상 움직이는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형상으로 고백하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